제가 왜 이제 목회자로서 시작이 되었는지,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격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좀 차분하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지난주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이렇게 세 개가 저희가 읽어야 되는 어떤 숙제처럼 내밀렸는데 다 읽으셨나요? 근데 잠언서는 사실은 워낙 그 지혜서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평소에도 그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충분히 읽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세 셀터를 갈래갈래 표현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자면, 잠언은 어차피 그 비유와 변언, 교훈적인 말씀의 의미가 아주 복합적인 어떤 진리로 간단하게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는 지혜의 문화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챕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전도서는, 여러분, 전도서가 전도할 때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전도서의 뜻은 사실 히브리어나 아니면 기타 여러 어떤 언어, 헬라어나 이런 거 다 합쳐보면 뭐냐면,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설교자, 또는 그 교훈을 가르치는 자, 집회자,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들었던 거 알죠? 그 전도서 하면 대표적인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헛되도다, 이 내용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에 대한 어떤 탐구하는,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어떤 무의미함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어떤 참된 의미,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면 될 거고요. 아가서는 아마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 사랑하게 된다거나 남녀가 사랑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아가서를 여러분 달달 외우십시오. 이런 편지와 이런 표현력을 쓰면 아마 누구도 그 구원에 그러니까 나와 같이 사랑합시다 라고 요청할 때 그거를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는 쉐러 하시림이라고 해요. 직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 그 다음에 최고의 노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직역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아주 뛰어난 작품이죠. 아름다운 노래이고 표현도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렇게 좀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세 개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 사실은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긴 해요.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저에게 전도서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시편 그 다음에 제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의미를 주었던 놀라운 그 말씀이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뽑은 그 말씀은 머리속 눈으로 보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본문을 원래 읽어주기로 하신 분이 아직 오지 않으셔서 저희가 그냥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2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가리지만 그들의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아 알았도다. 이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흔히 눈을 머릿속에 둔다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제2의 인생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되는, 업그레이드되는 그 말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한 어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2018년, 2019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결정적 순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중에 전효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 대한민국에서 아니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가장 칭찬하는 교육자 3호이기도 합니다. 목회자 3호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제가 2018년도에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저를 부여잡고 기도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잠언 5장 13절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5장 13절 15절. 그 사모님께서 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과정에 저를 딱 잡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13절 15절인데 흉기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14절 15절을 굉장히 강력하게 저를 잡고 기도했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 말을 부여잡고 저를 잡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잡고 너무나 강력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저희 성경을 너무나 잘 알듯이 결정하면 바로 실천하는 습관이 있어서, 제가 호이카를 다니면서 살았던 양재역에 거의 9년 정도 살았는데요. 그 지역을 바로 이제 정리하고, 저희 전효실 사모관대 개척교회를 김포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김포로 바로 이사를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그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를 그곳에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피난처를 통해서 제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엄청난 계획이 이미 하나님은 갖고 계셨구나. 그러한 것을 알게 된 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최하는 싱가포르 기독교 컨퍼런스가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독일에서 독일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2019년 제가 참석했던 컨퍼런스를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이제 가신 그런 분인데, 성함이 여러분 지금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170만 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84명을 넘는 회심자를 기독교인으로 한 부사역을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역사를 갖고 계신 그 목사님이 그날 그 컨퍼런스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령 받는 거, 그리고 방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논리적 구조와 성서적 그 연구와 이런 역사적 토대, 그 시대의 그 상황이 어떠했던가라는 부분의 어떤 종합적 연구,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성령으로 내지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갔을 때 그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목사님이 그러한 아프리카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영상을 보여주고 성령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 삶이,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날 때 정말 필요한 것,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당신이 죽었던 생명이, 당신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했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제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서 제 숙소로 가려고 딱 돌아섰습니다. 제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여기까지 뵙고 딱 돌아섰는데, 저한테 향하는 말씀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강당에서 정말 수천 명이 있었던 컨퍼런스인데 딱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Come back and sit down, please. 이거였습니다. Come back을 3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sit down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내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걸 보고 하는 말씀 같아서 제가 제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라는 것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거를 지금도 제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 이제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막 이러면서 같이 이제 통성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들려 올려지면서 온몸이 불이 타는 것 같았고요. 제 몸이 들려져서 천장을 몇 바퀴 돌면서, 저는 몸이 물론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면서 제 입은 꼬여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아시는 방언이라는 게 터지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치의 소리로 제 고막이 찢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에게 큰 소리로 거의 1시간 동안 똑같은 말이 반복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 세상 끝까지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울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가슴으로 울면서 내 돌아보게, 나의 십자가의 피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 말이 정말 제 고막이 정말 나갈 정도로 1시간 동안 똑같은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버버버버 이거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은 이미 모든 이 신체 구조 중에 모든 부분에서는 정말 불이 다 뿜어져 나오고, 제 몸이 정말 들려서, 이거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진짜 있었던, 제가 체험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진짜 고막이 찢어지던 그 말씀이 계속 들리는데,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데, 제가 딱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써놨던 일기장을 내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 뭐라고 써놨냐면, 주님, 가라는 곳 어디든 가겠습니다. 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거 막 소원을 제가 했고, 그리고 그 그림도 그려놨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상황이었는지 보니까, 무슨 여러분 동화책에 보면 빗자루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이것처럼 제 몸이 거의 불이 지펴서 천장을 빗자루처럼 다니고 있는 그것도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그 모든 것이, 제가 지나온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정말 완벽한 계획 중에 있었구나. 그 피난처는
저는 단순히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머릿속에 눈으로 보는 지혜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를 피신시킨 그 피난처에서 저에게 알려주신 비밀의 노하우였습니다. 오늘 제가 전도소에서 그 비밀의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니라. 이거 이제 그 전도사가 나는 깨달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피난처에 오기 전에 제가 가슴의 눈, 우리의 눈, 이 눈으로만 봤던 나의 우매한 삶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면 상사나 직원이 비판하는 한마디 며칠씩 속이 상하고 잠도 설칩니다. 관계자가 나를 무시한 것 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더 멀어지고, 그리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라는 피해의식에 갇혀 살았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저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지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 그 이야기를 제3자 몇 명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머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느냐면 저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가슴의 눈이 아닌 머리의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감정이 어떤 폭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저분의 감정이 저렇게 폭발하게 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나? 이걸 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날카롭게 저에게 대한 비판이나 이런 말을 할 때, 이분이 이 일 말고 무슨 일이 있었나?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화가 날 때도 잠깐만, 이거 정말 하나님인가?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혹시 이거 사탄의 어떠한 게임에 내가 지금 그 게임에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폭풍에 몰아치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 그 눈이 가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 보니까 감정적이고 이런 격동이 일어나잖아. 그게 아니라 머리에 있는 눈으로 보니까 그 폭풍처럼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것이 분석이 되고 침잠하게 되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오늘의 주제 이거 여러분의 머릿속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훈련, 그 말씀으로 다져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러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옛날 습관이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직 멀었구나, 아직 더 가야 될 길이 있구나, 이렇게 또 회개하고 또 다시 내가 머리에 있는 눈으로 자꾸 세상을 봐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저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 가지 눈이 있는데 가슴에 있는 눈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하고 지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전도서에서 또 한 가지의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 같이 또 여러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제가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11장 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너의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 위에 던져라.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그러면 나중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제가 거의 한 달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거기까지 이해하겠어. 머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그렇게 트레이닝시키고 이거는 내가 이해하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많이 찾아봤더니 그때 이거더라고. 보이지 않는 투자, 영원한 수학. 물 위에 떡을 던졌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물 위에 떡을 여러분 던져보십시오. 그 떡이 다 물에 흩어지거나 아니면 떠내려가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분명 그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이 말씀이더라고요. 복을 주는 삶. 바로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의 핵심이더라고요. 바로 도움을 주는 삶이야말로 지혜자가 실천해야 될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압축돼서 나온 말씀이더라고요. 즉각적으로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순수함, 그것을 갖고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물 위에 알 수 없는 내가 떡을 던졌다고 해서 그 떡을 누가 던졌는지 이거를 혹시 누군가 받아 먹는다면 그게 누가 줬는지도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한다면 그 떡이 이제 떡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 도움이, 내 이 작은 도움이 흩어져서 누구에게는, 어떤 자에게는, 배고픈 자에게는, 아니면 도움이 필요했던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삶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하고 너의 삶의 방향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구촌 나눔 운동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도 10,000원짜리 후원회원을 해주십시오. 지구촌에 가난한 이웃을 도와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이 10,000원은 그들의 자립에 큰 일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제 거의 트레이드마크거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럽니다. 지구촌 나눔 좀 빨리 퇴직하라고 제가 하고 권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제가 사실은 지구촌 나눔 운동을 선택하게 된 아주 핵심적인 학생인데요. 이 작은 10,000원이 우리 이 말씀대로 하면 떡이잖아요. 물 위에 던졌는데 그 10,000원에 변화된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 현장에는 교육을 받지 못했던 아이가 우리가 후원한 그 10,000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너무 배고파서 학교를 도저히 올 수 없는 아이가 우리가 주는 그 1년에 20,000원이라는 그 간식비라고 해야 되나요? 점심을 학교에서 준다라는 그 이유로 그걸 먹기 위해서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꿈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드림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오늘 하루 배고프지 않는 방법, 내가 그 방법이 뭔가이지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되겠다, 무엇이 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그런 욕구가 없을까? 꿈이라는 단어를 알려줄 수 없도록 당신들도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 위에 던진 그 떡, 우리가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누가 줬는지도 몰라도 되는, 근데 그 작은 그 10,000원을 받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제가 기적의 현장을 봤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동행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줬던 그 10,000원에 힘에 입어서 간식비가 나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걸 받고 책이라는 걸 받습니다. 물론 책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서 내가 미래에 간호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꿈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갖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엄청 굉장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수고도 남음이 있어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말씀처럼 그냥 떡을 물에 던졌는데 그 떡의 파급 효과가 어떤 이에게 꿈을 알게 했고 그 꿈을 간직하게 됐고 드림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라면 그 일로 기뻐하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저를 조금 아는 분들은 그 좋은 경력에, 그 좋은 거에 왜 그 작은 NGO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다른 데도 막 이력서 냈는데 저를 오라고 하는 데는 다 삼성 계열의 그런 데 있죠. 마케팅부의 기획하고 뭐 이런 데, 돈 많이 벌어와야 되는 이런 데였습니다. 유일하게 제 남편이 제가 지구촌 나눔이라는 곳에 가서 일하겠다고 할 때 가장 찬성했던, 적극 권장했던 분이고 바로 그 일이 딱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구촌 나눔 운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구촌 나눔 운동을 통해서 큰 것이 아니라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의 작은 떡들을 제가 모아서 물에 던지는 일들, 그리고 그 물에 던져서 그 떡 부스러기라도 먹고 꿈을 꾸고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제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그것만으로도 제가 하나님께서 나의 시각을 내 눈에서 보는 것이 아닌,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 내 가슴에 있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언에서 말씀하신 머리에 눈을 두고 보게 되는, 그래서 변화된 그 사건을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자의 모습에, 그 모습을 따라 크든 작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완벽한지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4절.
이게 거의 12장까지는 마지막 절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12장, 14장 전도서의 마지막 절. 헛되고다.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고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절을 보면 사실은 결론은 이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9장은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 책의 본문이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어떻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작은 선이 그것을 하나님은 은밀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곳이 아닌 머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곳에서 작게 실현하고 있는 그 선행마저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허비적인 그러한 세상의 그 헛된 것들, 그런 쪽이 아닌 머리의 눈으로 보는 그 삶, 어떤 삶? 매 순간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있는 삶, 모든 사람과 만나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삶,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원한 보물이라는 그거. 그래서 오늘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 다 마치고 주무실 때 주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머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아픔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작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꿈이라는 것을 줄 수 있게, 내일이라는 것이 있으니 희망을 갖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작은 선행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 던진 그 떡이 가루가 돼서 누구에게 갈지 모르지만 비록 우리에 던져진 그 떡처럼 작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올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믿고 오늘 하루도 너무 감사하게 보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잠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성도 여러분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머리의 눈으로 보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작은 도움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 삶에 참여하고 그 삶에 살아가는, 그 삶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 떡을 무르에 던지는 그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를 주님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 수 없는 그 무리에 던지는 그 떡의 행위로 지구촌의 어떤 이에게 하루의 행복을 제공할 수 있었고 지구촌의 어떤 이에게 배고픔에서 꿈이라는 단어를 찾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행위로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홍대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맨 앞장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감사와 고백의 마음이 깊은 마음속에 샘물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곳에서 주 유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홍대 우리 교회가 주 유하님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교회가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했던 이 삶들, 늘 언제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래도 어여삐 여겨서 다시 주님의 그 길로 다시 손을 잡고 다시 끌어올려서 저희가 그 길에서 변치 않게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